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항상 매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스바냐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바냐 선지자 당시의 상황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구약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좋지 못할 때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 그때에 활동하던 그 선지자입니다. 유다라는 그 왕국은 므낫세 왕 때에 극도로 타락을 경험했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죄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개혁이 지속되지를 못했고 요시야가 죽은 후에 또한 죄악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었습니다. 결국 유다라는 이 왕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했던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자기의 민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죄된 모습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가 찬양했던 그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최고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장차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로 삼는 그런 것은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유대인들을 아주 버리시고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이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은 능력이 있지는 않죠. 무능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죄를 짓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만한 그런 지혜도 많지도 않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그런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놓지만 또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만한 능력도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가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 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에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전능할 것 같고 또 권력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해결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그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죄로 인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죄를 짓게 하고 멸망케 하는 원수인 사탄을 사람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시고 또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형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여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불렀을 때 혹시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지, 항상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찬송 부르면서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이빨이 다 드러나 보이도록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얼굴에 스마일 장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침례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웰 목사님께 젊은 목회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었다고 합니다. 멀리 노루 한 마리가 보이길래 잘 조준해서 총을 쐈는데 명중을 했습니다. 뭔가가 맞았어요. 근데 노루가 쓰러진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와 언론들이 들끓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게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막 들끓었어요.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면서 목사직을 사임하고 물러가라고 교회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아우성이 붙발쳤습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목회는 끝났구나 라는 그런 절망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의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로 품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사람을 죽였던 그 목사를 용서하고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들이 모여졌습니다. 그 이후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고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크리스웰 목사님도 많은 신앙서적을 쓰고 세계 침례 교회의 총재로 지낼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격적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용서받은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심하라고 해서 환희를 뜻합니다. 평범한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최고의 기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인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볼 때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며 스스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쁨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서는 잠잠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하라시가 기본형입니다. 이 말은 침묵하거나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요란스럽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그 가운데서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잠잠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뻐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면서 하늘과 땅이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보내는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6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사람이 기운이 빠져서 손이 축 하고 늘어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을 내어라 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NLT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Cheer up, Zion, don't be afrai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질 때도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 가운데, 막막한 현실 가운데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기운이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또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셔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발견함으로 기운을 내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항상 언제나 든든히 내 앞에, 옆에,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